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 또 단순히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제자 도이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고시켜 주셨죠.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성경 전체가, 특별히 구약 성경이 예언한 또 기록되었던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하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44절에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타낙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그리고 회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준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왕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번영을 주는 메시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2절에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앞쪽에서 설명을 다 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고, 또 유대인들도 그 표적과 기적은 감격하고 따라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그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감춰졌다는 말이 뭘까요? 감춰졌다는 말이 뭘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또 복음서를 우리가 연구해 본 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 죄사함의 회개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 구약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감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얘기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그 지식적인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다고 막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것이 믿어지질 않고 여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요한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물론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요한복음 8장에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들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리고는 43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춰졌다 이 얘기예요. 자, 44절 왜 그런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가로막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 죄와
사단의 권세로 너희가 막혔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 너희는 무지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9장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맹인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들을 고치는 장면을 치유의 장면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35절을 보십시다. 9장 35절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모두 영적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싸웠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부자, 관원 다 뭐죠? 나는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난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봅니다. 난 압니다.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놓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유를 원하지 않는 그들이 맹인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비참한 자인지, 내가 나병한 자인지, 내가 열병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만 비판하고 있는 그들이 맹인인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나는 보지 못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은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내 욕심대로 행하는 그러는 지, 정, 의 모두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단순히 그 부자 관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바리새인들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조차, 그러니까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감춰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이 감춰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35절부터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장 35절에 누가복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갈망함에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해결될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가 보는 자죠. 그리고 43절이 의미심장한데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앞서서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네 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근심하여 돌아가죠. 못 따르는 거예요.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 난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은 사실은 율법 하나를 지키지 않았던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비참함을 알고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인 거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즉 메시아가 뭘 하러 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내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었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저는 자의 다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고 그를 자유케 하고, 이게 이사야서의 다윗의 자손이 하셔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하죠. 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 제자들조차, 그죠? 스스로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즉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죠.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은 자는,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겠나. 주님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를, 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성령님으로 부셔버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죄다. 13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이게 이사야의 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여졌다는 게 죄와 사단의 것을 감춰졌다 이 얘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얻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죠. 하나님 백성들은 보죠. 하나님 백성들은 감격하죠. 그래서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그 일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어린아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즉 성령님께서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이 맹인이 주님께 온 것처럼, 그 나병 자가 주님께 온 것처럼, 또 그 가난한 여인, 수르복의 여인이 온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막닥뜨렸을 때 취한 태도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요. 오늘도 보는 자요, 듣는 자요, 그 십자가를 아는 자가 무엇인지, 무엇을 갈망하며 오늘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으며 죄와 사단의 권세의 노예들이었으며 흑암의 권세에 갇혀 그렇게 무엇이 문제이며 왜 회개를 해야 되며 왜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 부자 관리처럼 여전히 세상에 취하였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착각하며 내 마음이 부유하며 내 육체가 부유한 것처럼 내 영혼이 부유하다 착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 나의 죄됨과 비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오늘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도 보는 자답게 듣는 자답게 십자가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